네,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으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큰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벨론 따로 큰 음녀 따로가 아니라 바벨론을 큰 음녀로 비유한 것은 죄악상, 그 당시에 그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와서 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짐승의 몸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세상 권력과 우상 숭배가 결탁하여 보여주고 있고, 일곱 머리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왕들을 얘기하며, 또 열 뿔은 열 왕을 가리키는데 짐승의 추종자들과 그의 세력들을 뜻합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본문 15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대상이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서 모두 다 미혹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음녀를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 도시가 우상 숭배와 향락과 사치와 타락했는데, 자신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도시들도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의 다수의 모든 왕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권력자들도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타락했던 로마와 제국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배반하고 종교적 부패와 하나님을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할 만큼 그렇게 타락했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음녀는 짐승과 연합하여 세상을 타락시키고 또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짐승은 음녀를 배반하고 또 음녀를 망하게 하고 파괴합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아멘.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며 인류 역사는 짐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 오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우셨고, 또 범죄한 유다,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세우셨고, 또
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또 헬라를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통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 때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서막을 말씀하고 있지만 18장에 가서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은 그 장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게 미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뺏기는 그런 바벨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더라도 사람의 욕망과 마음을 파고들도록 만듭니다.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들도록 아주 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버스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의 상태에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세상 밖으로 드러내놓고 드러내려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동성애자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이나 또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난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해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믿음을 지킨 그런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오늘 섰다가 내일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탁구공을 탁탁 쳐내듯이 쳐내야만 됩니다. 저는 사단에 잠깐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까불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등 본당 이렇게 들어오면 윗교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듯이 세속적 타락이나 세상의 부와 권력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을 비롯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수련회 중인 우리 청년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